할렐루야.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열왕기하 19장부터 22장의 말씀 중에 19장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트루스 시대, 즉 탈진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죠.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탈진실의 시대란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일 겁니다. 이 탈진실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논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현실을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자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 들은 주일 설교 말씀 중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살림, 즉 생명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한 왕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된 그는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훼손된 야훼 신앙의 순수성, 회복을 위해서 많은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도 깨뜨렸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고 그 때문인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또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고대 근동 지역이 격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세력을 키운 아시리아가 정복전쟁에 나서서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4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방패막이 제거되자 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대군을 끌고 와서 요새화된 모든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와 있던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조공까지 바쳤지만 사네립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력감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괴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국내 대신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한 말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의 고독과 쓸쓸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본문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라는 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네립의 공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황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아시리아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 너만은 예외라고 믿지 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를 치시자 그들은 괴멸되었고, 니느웨로 도피하여 훗날을 도모하려던 사네립은 자기가 믿던 신인 니스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던 중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기 힘에 도취된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올리고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랭이를 벌리고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외심을 품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사네립에 대한 징계와 아울러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전쟁의 참화가 당장 그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 땅에 평화가 정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어야 할 터이지만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릴 테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 더 이상 탈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씨, 평화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고 움튼 싹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결실의 기쁨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